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셨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서기를 바라시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또 부활하신 후 모습에 나타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기본이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토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토마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게서 요 앞에까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 섭리하시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20장까지의 기록을 요한의 기록으로 봐요. 그냥 보통 개혁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 21장의 기록은 이거는 누구의 기록이냐? 뒤에 오늘 말씀에 이제 같이 읽었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요한을 소개하는 우리는 그의 증언이 하니까 요한은 아니에요. 21장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 앞에까지 말했던 사람은 요한인데 이 21장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냐?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고 요한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지는 누군지 딱 한정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요한의 증언, 요한이 기록한 그 이 요한복음의 이 뒷부분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추가해서 뒷부분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고 그의 어떤 장면 요한이 하나 기록하지 않았던 요한의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서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넣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도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하신 일들은 기록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까지 이제 똑같이 요한의 마무리했던 장면하고 비슷하게 마치고 있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봤을 때에, 혹은 이 뒤에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베드로의 죽음을 봤던 다른 증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했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요 한 장이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아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소위 우리가 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됐는지 그 전에 추가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장면까지 다 떠오르게 하는 기록이에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몇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21장을 기록했던 우리의 시각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마지막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눴다고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베드로가 교회의,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 고백의 초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 부르시는 장면은 그만큼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쫓아가자고 하는 거죠. 제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가.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한, 그게 출발이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의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주목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양들을 치라고 하는,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맡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신앙 고백은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장로님 기도를 잘 짚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인 거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서 너의 이 남아있는 사명이 좌우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를 조금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베드로에게 혹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확인하면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말고 인간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제로 그게 제사장 뜰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따라다니면서 보셨겠어요? 못 보셨겠어요? 인간 예수님이라면 아시는 것하고 달리 사람의 시각, 인간 몸을 입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켜볼 여유가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끌려오셔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고 치조당하고 있는 그런 모욕당하고 있는 처지라서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을 앞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이 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이 안에 벌써 잡혀와 있고 거기 저기 뜰에서 이제 뜰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다 지켜보시노. 다만 베드로가 3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서 그 생각이 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닭이 울기 전에 하더니 진짜 내가 3번 부인했네 하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한 거죠. 너무 아파한 거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알고 계셨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너 1번 지금 나 부인했다. 요건 네가 2번째야. 여기 2번째야. 이게 네가 3번째 부인한 거 이렇게 보시고 따라다니시지 않았다고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지도 않았다고요. 예수님 안에 끌려와서 고초당하고 계신데, 치도당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번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보다 넘어서서 죽을 각오를 말한 거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네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아주 이게 여러 장면을 다 조합해서 예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쩌면 이 한 장면에 여기에 숯불은 또 다른 이 제사장 뜰에서 그 추워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일 때 그 장면을 연상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불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반을 먹은 후에 이걸 한번 짚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부른 게 아니고요, 시몬아 하면서 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는 너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부르리라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이거 다시 시몬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베드로라 이 말은 그 막 반석, 믿음, 너를 이제 그렇게 쓰시겠다 이런 것들이 막 확 부각되는 장면이라면, 시몬아 이 말은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그 느낌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런 것 아주 무지할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그때 그 이름이에요. 시몬아.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말했던 그 많은 일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히 네가 일사각오의 그런 느낌으로 죽겠다, 마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다 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질없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인간 세상에 너의 그 초라한 모습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제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첫 기초를 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기초를 다시 놔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초가 잘못 놓였어. 잘 놔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방 허물어졌어. 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고 막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안 보이는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죽겠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막 흘러 지나갔으니까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사용하실 거니까. 베드로를 특별한 사명자로 쓰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역사적으로 기억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앙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이 사명자의 길은, 신앙 고백은,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길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부질없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신앙을 세워주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확신하고 예수님 무덤에 쫓아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하고, 심지어 요 앞에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도 있고, 그래서 막 한 100여 미터 되는 그게 막 물에 그냥 막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어. 예수님한테 이제 올인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확인을 하는 거. 다시 예수님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치고 키우고 먹이고 할 자격이 있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지나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잊었을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잘못한 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오래 기억하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께 잘못했던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하는 걸 알고는 계셨고 미리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깨달은 거지. 내가 3번 부인했단 말이 이 말씀이구나 싶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한 것이지. 그걸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 전부터 만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3번째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여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로 이때부터 3번 부인했던 것이 확 떠오른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2번만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는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3번을 물으시는데, 이때 막 근심하는 마음이 왜 또 질문했을까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이거 막 같이 거기에 그 밑바탕에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3번 물으시네. 이게 막 같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막 근심이 되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한 걸 다 아시고 참 아시지 참.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 부인했지 모른다고. 침뱉어가며 예수님을 내가 부정했지. 이게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하지만 그거는 과거일. 지금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는 주님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옛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했고 주님을 버렸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제 마음 지금 아시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옛날 말했던 거, 주님 쫓아다녔던 거, 그리고 주님 부인했던 거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이란 말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입니다. 이제는 편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듯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절대 이제 세 번 부인할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일을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앞으로 큰 일을 할 터인데,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는 젊었을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했어. 그러나 늙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 말로 바꾸자면 이제부터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띄워주고 너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간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때 몰랐을지라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은 틀림없이 베드로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21장의 저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제자들이로 다 알았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죠. 이 장면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우리는 이 21장의 저자 우리들은 조금 뒤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시에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즉시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 이 글을 기록할 점에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먼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 좀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개인 코치를 좀 하셨을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베드로가, 그 전에 지금 베드로가 그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 다음에 베드로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알겠어. 뭔가 정확하게 딱 잡히지는 않지만, 아니면 잡혀. 나는 죽을라가 보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직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알겠는데 베드로는 또 궁금해. 이 요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어떤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가 하면, 양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일을 맡겨야 되는데,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일은 아무에게 맡길 수가 없어. 아무나 맡아서도 안 돼.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는 일, 하나님의 택자들을 성숙시키는 일, 사람과 관계된 신앙 성숙과 관계된 일은 아무나 해서도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양을 먹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양을 치라고 할 수 있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제가 이건 학자의 말을 빌려서, 근데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 신자들도. 그래서 어린 양처럼 잘 돌봐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에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린 양, 아주 많이 성숙한 어린 양, 연세가 많으시지만 덜 성숙한 어린 양, 이제 막 초신자인 어린 양, 다 어린 양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모든 사람이, 신자들은 다 양인데 양을 치라, 양을 보호해야 돼. 어디에 이리가 오는지 못 오게 다 먹을 곳을,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살펴봐야 돼. 풀로 꼴로 먹일 수 있는 그런 들판으로 잘 안내를 해줘야 돼. 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게 교회 사역이라고요. 그게 목양 사역이에요. 그게 구역 사역이고 성도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지금 같이 받아서 하는 거죠. 그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키워야 되는 거죠. 양이 성숙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린 양일처럼 잘 조심조심 다뤄야 되지만 평생 어린 양으로 있으면 되지 않아요. 성숙시켜야지. 그러려면 먹여야 돼. 말씀으로 먹여야 되죠. 사랑으로 먹여야 돼. 꼴을 먹여야지.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지. 세상 것으로 먹여가지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뭘 먹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완전한 양은 없어요. 어린 양인데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다루되 죄에서는 끊게 해주고 돌이키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자 모든 양마다 다 달라요. 어떤 양은 걸려있고 어떤 양은 부러져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각자 맞춤 사역, 맞춤 치료를 해야 돼. 감기 걸렸는데 막 정형외과 데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그런 데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살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다 살펴봐야 돼. 근데 그건 영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돼. 말씀으로 접근시켜야 돼. 다른 방법으로 세웠다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이제 모든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얘기, 모범 답안이 나와 있는 거죠. 양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키워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의 길이 들어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나도 그러고 우리 자신도,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이 공간에 예배 때마다 오신 다른 성도님들도 이쪽으로 안내를 해야 돼. 이쪽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쪽으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베드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역을,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으로 먹이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의 중심, 그 중심을 견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남아있는 여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